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하루하루 삶 가운데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늘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이한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비대면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 전 인격이 회복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우리 이웃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참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속에 경건함을 주시고 경건함의 용서와 사랑을 주시어 저희들의 주신 삶의 부분 모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일상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깊은 좌절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회개와 눈물과 한숨이 모두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사 온 성도들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설립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오.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물질 앞에 흔들리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슬픈 소식인데요.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선생님 하루형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제가 소리 좀 크게 할 테니까 개인을 좀 줄여주세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거고요. 각 가정에서 대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또 그렇게 가족들끼리라도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성탄인데 사실 올해 부활절도 비대면 예배로 드린 거 아시죠? 좀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엔 아쉬움을 그냥 이대로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좀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성탄 축하 인사를 각 가정별로 좀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뭐 거창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도 그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탄 축하 인사 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최장 30초까지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인사 30초까지 허용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일수록 더 안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인사 꼭 이렇게 동영상 요즘 잘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래가지고 하셔서 우리 김서연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또 성탄절까지 이렇게 잘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서로 간의 얼굴을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탄절에 성탄 발표회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못하는 게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찬양도 가능하다. 그런 가정은 제가 시간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뭐 고요한 밤 거룩함이라도 뭐 아이들이 많이 어린 가정들은 성탄 캐롤이라도 이렇게 함께 불러서 꼭 찬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워십도 괜찮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셔가지고 그렇게 김서연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그렇게 성탄 축하 인사와 성탄 축하 영상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자제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3단계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뭐 앞이 예측이 어려워요. 예측이 어렵고 당장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혼자서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3단계로 가면 1인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혼자 예배를 하는 건지 또 스텝 한 명은 오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인사하시는 것들 다 영상 소리로 다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내 목소리 오늘 누구누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협력해 주셨구나 아실 수 있게 좀 더 큰 목소리로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막힐 수는 있다, 멈출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막힐 수는 있다, 멈출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하는 삶이 훌륭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0년 12월 20일이거든요. 이제 한 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 각자의 삶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완주하셨다면 훌륭하십니다. 연초에 혹시 성경 읽기를 다짐하셨습니까? 중간에 바빠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못할 때가 있었고요. 핑계가 있어서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빼먹고 또 혹은 2주일 보름 정도 빼먹었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12월까지 끌고 왔다면 훌륭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주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완주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완벽 때문입니다. 이미 한두 번 빠졌는데 지금 해서 뭐하나? 완벽하려다가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요, 이 완벽보다 일단 완성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점토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는 수업 시간에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작품을 요구했습니다. 한 그룹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안 보겠다.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그 양으로 내가 점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A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룹에는 내가 질로 평가하겠다. 딱 한 작품만 출품해라. 그 작품 가지고 평가하겠다. 그렇게 A그룹도 제출했고요. B그룹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모아놓고 보니까요, 더 대단한 작품은 A그룹에서, 양을 많이 만들어냈던 작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이것저것 제대로 시도도 못 해보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완성하기 시작한 그 작품에서 오히려 걸작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요, 완주했다면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완벽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는 완벽하지 못해라고 포기했으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는 완벽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된 겁니다. 완벽하려고 포기하는 것보다 완주하려고 뻔뻔한 것, 그게 훌륭합니다. 완벽이 100점이 아니라 완주가 100점입니다. 그러니 남은 2020년 연초에 계획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1월 달에 실천하고 11월간 쉬고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할 때도 있지만 남은 기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요,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 앞에 여러 날 앞에 충분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날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 날입니다. 이 기간을요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늘 본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그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아라비아 사막에도 갔었고, 근데 신학자들은요 대부분 이 3년을 주로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여야겠다고 결심할 만큼 이제 다메섹에서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사울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저들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이제는 죽여야겠다고 말할 만큼 그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 박해를 받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길을 갈 때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우리의 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갈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사울은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이 어렵게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여기서 막히더라도 저기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니까 이제 성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했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이어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이런저런 이유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0년 사실 돌아보면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임이 막혔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가정에서라도 예배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훈련학교 시작했고요. 모임은 막혔지만 나눔까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요, 지금 백신이 들어오긴 하지만 짧게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요,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역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임은 막혀도요, 나눔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막힐 수는 있습니다.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열매로 추수할 수 있거든요. 열매 대접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이 아오모리 현이라고 합니다. 그 아오모리 사과는요, 맛과 품질, 생산량 모든 면에서 일본 최고로 꼽힌대요. 우리나라도 사과 그러면 몇몇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오모리 현에도 1991년에 큰 태풍이 이제 몰아쳐가지고 사과 농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사과는 평소에 한 3분의 1 그거밖에 안 되고, 그 3분의 1조차도 그냥 아오모리 사과의 명성에는 전혀 걸맞지 않게 상처투성이, 당도도 엉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3분의 1도 그런 거죠. 그때 한 농부가요, 그 태풍에도 살아남고 끝까지 붙어있던 그 사과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합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수험생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합격 사과. 그랬더니요, 그 3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수확량이지만 그전에는 개당 100엔에 팔렸는데요, 합격 사과는 개당 1000엔에도 날개도 친지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은 30%인데 수입은 3배나
늘은 거예요. 비바람에도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열매 대접 받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역했던 사울은요, 그곳에서 사역의 열매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보면 오늘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 말하는 그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제자가 아니라 명백히 사울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때요,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반짝 열심히 사역하면 그 사람은 돋보이지만 오랜 시간 사역을 이어가면 그제야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이잖아요. 끝까지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구미호가요,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10년 동안 나를 만난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 꼭 마지막 날 밤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구미호로 변하면서 내가 이 1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내가 이야기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남편을 죽여요. 중간에 멈추면 10년도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냥 본인이 귀 막고 있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 급하다고 나가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 10년을 다 채우지 못해 허송세월 되는 거죠. 당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곰과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을 먹는데요, 호랑이는 100일을 다 못 채워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곰이 잘한 것은요, 멈추지 않고 그 시간을 채운 거예요. 멈추지 않고 시간을 채워야 곰도 사람이 됩니다. 저도 부산교회에서 6년간 사역을 했지만요, 그 사역의 열매가 연글기 시작한 건 5년째부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회심하기 시작했고요, 삶이 달라지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 차 때 더 사역을 열심히 한 거 아니고요, 솔직히 사역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가장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열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을 이어갈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중간중간에 위기도 참 많았어요. 풍랑이 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지금 안 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책망해요. 이 믿음도 없는 것들아. 그러니까 보면요, 이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라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는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는 땡볕 2달, 저 안에는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한마디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천둥 벼락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서리도 맞았으며 태양도 맞았고, 눈물 흘리는 밤도 끝까지 견디며 붙어 있었더니 열매 맺었다는 말입니다. 때를 채우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버려집니다. 비바람에도 끝까지 붙어 있는 과일이 제값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은요, 매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날이 없는 것이 지속성입니다. 힘들면 사실 몸이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하는 사람은요, 마음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하고 막 그러고 나서부터 기도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그 말, 그런데 몸이 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불편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죠. 몸은 잠시 멈추지만 마음까지 멈추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베드로 몸은 도망갔거든요. 근데 마음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근처에 머물러 있죠.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 몸은 쉽게 안 떠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과 결별한 것 같이 보여요. 제자 생활 끝난 것 같아요.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십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거든요. 그 순간 베드로는 호수로 바로 뛰어듭니다. 배를 돌릴 여유도 없는 거예요. 얼른 예수님께 가려는 마음에 무작정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몸은 갈릴리까지 왔어도 마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손에는 그물을 들고 있어도 그 마음에는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지속성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지속성입니다. 회복할 자리가 어딘지 알고 다시 그 자리로 헤엄쳐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속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막힐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잠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그 다메섹 3년,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기간, 꼭 다메섹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아라비아도 다녀왔습니다. 보통 아라비아로 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1:1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1:1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전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단은요, 이 도망을 충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만들어요. 원래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갈등도 피하고 싶고 사역도 힘들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말은 충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할 때 주로 많이 경험했는데요, 교사들이 연말에 찾아옵니다. 하는 말들이 지쳐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충전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의 자리를 도망가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은 떠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고요, 충전은 돌아오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명의 마음이 남은 사람은 힘들어도 떠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대신 충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충전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멀어지겠다는 것이 아니죠.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멈춤 기간을 하니까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리두기죠. 충전의 시간도요, 사역과 멀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좀 힘들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멈추라고 말해요. 이 쉼표가 너를 살린다, 너 조금 쉬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 다 포함해서 또 청년 때도 포함해서 보니까요, 사역을 잠시 충전하겠다고 사역에서 멀어져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요, 쉼표를 찍고 달리는 게 아니라 느낌표가 있을 때 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을 쉬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보다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쉼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맡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훈련받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멈추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지 말고 느낄 수 있는 자리, 충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역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의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속성입니다. 무엇보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제자들이 이 커다란 바구니를 준비해서요, 사울을 태워서 성벽으로 그를 내려 보냅니다. 성문은 닫혔어도 도움의 손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한 5일 전인가요? 지난 15일에 한 남성이 인터넷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아이가 라면을 쏟아서 어린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라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도 화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 본인이 자가격리자다 보니까 그 아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외래로라도 좀 치료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화상 입은 모습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받고 싶어서 인터넷에라도 그 사진과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신이 외과 전문의라고 말하면서 댓글을 남깁니다. 퇴근 후에 찾아뵙고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남성이 쓴 글인데요, 성남 분당구에서 화상 전문병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에서 통원 치료해 주겠다고 낮에 진료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래요. 뭐 재난 영화도 그렇고 웬만한 영화도요, 주인공은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구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도움받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무서운 명령 내리잖아요.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라. 그 말을 듣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도 끝까지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운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버려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 만들어서요, 꼼꼼하게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뭐라도 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갈대 사이에 숨겨뒀다 그래요.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아마 몰래 다시 가서 시마다 때마다 젖이라도 물리려고 했을 거예요. 자신의 딸을 시켜서 끝까지 살펴보게 하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 공주의 손을 통해 모세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정호승 시인의 이 봄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제 삶을 봐도요, 늘 길이 되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니게 된 학교 근처의 교회 목사님, 제가 그분 덕분에 성경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첫 사역지에서 만난 담임 목사님, 그분을 통해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인 부산교회, 그곳 목사님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우리 사랑의 교회, 저는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혼자 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도움만 바라는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지만 도움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성장하기 힘듭니다. 사실 저도 이 도움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 도움 받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다시 깨달았죠. 전사님이 새벽에 교회 공사 얘기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설교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는데, 사실 교회 공사 중간중간에 제가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시간만 버렸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구나.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모든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요, 근처 나사로의 집에서 신세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새끼 나귀를 빌려 타고 가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지만 신앙생활은요,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삶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봄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시 나중에 광고 그 영상에도 보겠지만요, 이번에 필리핀 가정에 저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광고 시간에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혹시 그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섬김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겐 기적이 된 사건입니다. 장안복지관에서 이제 그 결과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필리핀 가정을 도울 수 있어서 전 더 좋았어요.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섬김이 그 가정의 작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또 누군가에게 봄길처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막히고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몸은 잠시 멈추어도 마음은 끝까지 갈 겁니다. 장애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끝까지 좀 걸어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상황이 힘들어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완악함과 게으름 때문에, 또 충전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너무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막아서는 거죠. 그렇게 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보내주신 돕는 손길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멈추고 싶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지체들을 통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여나 이런저런 일로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들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하여 기적처럼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 오면서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가는 답답한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쉼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기적같은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본길 같은 사랑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본길처럼 다가올 때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변에 나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잠시 주저앉아 있었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2020년 계속 막히는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꽉 막힌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기적같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었습니다. 막히는 날은 많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손잡아주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지체들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